1장 23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믿음에 대한 관심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이 일단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씀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행함이 연결되는 거죠.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만 같다. 그리고는 이 보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가서는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그저 잊어버린 거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어지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믿음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한,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초한, 말씀을 기둥으로 삼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를 기초로 하면은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것만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내용이 그러한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저렴한 말이긴 하지만은 그 뜻은 저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싶어요. 여러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냐 하는 거죠. 이 말 뜻은요. 이게 비슷해 보여도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비슷해 보이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둘의 다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혹은 비슷해도 이것과 저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겠죠. 이것과 저것이 헷갈릴 필요는 없고 이게 뭔지는 굳이 저것과 안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그만큼 이 말을 왜 했을까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다는 소리기도 하죠. 누군가는 절대로 확인하지 않을 일인데 누군가는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소리죠. 확인하려고 찍어 먹어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누군가는 본능과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인식조차 못 믿고 다시 말해서 저거는 냄새가 분명히 된장이고 저건 분명히 똥인데 그럼 믿어야 되는데 그거 못 믿고 혹시 다른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허황된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판단력에 대해서 불신할 때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허황돼서 너무 생각에 막 그 경계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래도 알면서도 헛짓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은 절대로 확인하지 않아도 확신하거나 이게 뭔지 비교하지 않아도 이거는 된장이지 할 수 있는 거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전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후자의 두 사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거나 지극히 상상력이 높은 사람이나 분별력이 약한 사람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런 이야기가, 따끔한 이야기, 야, 너 그걸 꼭 확인해봐야 아냐, 이 답답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것이 영적인 것에는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하고 있을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 아닌 것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믿음 같기도 하고 믿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우신가요? 어쩌면은 누군가에게는 이 질문이 가당치 않은 그런 질문을, 바보냐 하는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혼란스러운 사람이죠. 문제는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초를 세워주는 일이겠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믿음은요, 그 시작에 있어서, 믿음의 기원에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주장이 다 있어요. 내가 믿는 거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믿어지는 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그러니 사람이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믿음이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이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기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이 참깨, 우리 참깨 알 있잖아요. 참깨. 예, 꼭 깨알만 해요.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는 이렇게 한다. 주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너 믿음 있다는데 믿음이 있냐? 하는 말이에요. 또 이것을 근거로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음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 그 표적 있냐? 물으면서, 이런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믿어지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되는데 너는 의하여 스스로 믿음이 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를 주님의 경고,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 마지막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어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들은 혼란에 빠져요. 맞네. 막 그럴듯하지 하거든요. 자신은 뽕나무는커녕 집에 애들도 순종하지 않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기는커녕 방언도 못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난 믿음이 새로이 필요한가?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것이 아무리 그럴듯했어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믿어라 하지 말고 믿어줘라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한 번도 믿어줘라 하지 않으시고 믿어라 하셨잖아요. 믿어지는 것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믿는 것을 칭찬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쩌다 믿는 사람을 만들면 큰 믿음이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까요? 믿어지는 거 믿었는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면 왜 믿음에서 떨어질까 주의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까? 믿어줬는데, 믿어지는데 왜 떨어집니까? 내가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틀렸다면 왜 경고해요? 이 개념들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사람 스스로 믿음을 가지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라! 불신하지 마라! 믿어라! 이걸 명령하고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전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믿기 위하여 애써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옛사람을 이기고 옛세상의 그런 지식을 버리고 스스로 믿기 위한 수많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또 들으면 이 말이 진짜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앞에 말을 들으면서 믿어지는 게 정상이네 했다가 난 믿음이 없네 하다가 이 말을 들으니까 또 내가 믿어야 되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의 분별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거 묻고 있잖아요. 똥이니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봐야 확인이 되는 수준인가? 적 보면 아는가? 안 봐도 아는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대답해보자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인가요? 성경은 믿음을 한 가지만 말하나요? 아니면 구원의 믿음은 따로 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의 심령에 전반에 걸쳐 요구하시는 믿음이 또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믿는다 아니다지. 믿는 듯 아니 믿는 듯, 믿는 듯 믿고 싶은 아니고 싶은 것이 아닌 이런 거 없잖아요. 믿는다 아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맞지 않아요? 그 사람 믿냐? 하면 못 믿는 거야. 조금 믿긴 하는데 의심. 이거 못 믿는 거지. 믿음이 있다 없다로 구분되지 무슨 80% 믿습니다. 이건 없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맞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예요? 누구는 달덩이만한 믿음이 있고 있다 없다라면 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건 또 뭡니까? 왜 믿음은 있었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굳이 요구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란 뭐길래?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묻는 건 이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을 잘 모를까? 왜 분별하지 못할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 때로 믿음은요 감정의 확신이 아니라 순종임을 강조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도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아니라 피를 바르는 순종이었을 거예요.
그쵸?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사도 야고보는 동일하게 행위 없는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확신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순종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닷물 위를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에 빠져들게 되고 주님께 의심하여 믿음이 없는 자라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순종입니까? 바다 위 잘 걸어갔잖아. 왜 의심하느냐? 왜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믿음이 우리에게 다양한 충격을 준다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은 뭐지? 궁금한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모른다는 것은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라는 죄가 철로 역정에 나와요. 나태가 뭘까요? 교회를 자주 안 가는 게 나태일까? 나태가 뭘까요? 아이고, 일하기 싫어. 엄마 5분만 더 잘래. 이게 나태일까? 네,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죠. 근데 신앙에서, 철로 역정에서 나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나태가 아닐까요? 믿음에 대한 나태. 학교에 다니면 우리는 다 학생이라고 불러요. 맞죠? 하지만 거기에는요, 정말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에 관심 없는 애도 있고, 담배 피는 애도 있고, 폭력 섞을 멤버인 애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별별 애들이 많죠. 여러분, 학생이란 뭐예요? 학교 가면 학생이에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학생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사라고 다 교사입니까? 선생이라고 다 선생이에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교사라고 선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교사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사가 교사다워질 수 있죠. 우리 모두 대통령은 누구인가? 부모란 무엇인가? 선생은 누구인가? 친구란 무엇인가? 의인이란 무엇이며 악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질문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가질 때 이 사회는 비로소 웃을 수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희미하면 뒤죽박죽. 그런데요, 이 뒤죽박죽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조마다 관심이 없어. 자기 생각만 해. 자신의 일심만 생각하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관심 없이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것보다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를 충실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요? 학교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난 내일만 내 공부만 할 거야. 이러면 정말 공부 잘해줄 수 있고 공부 잘하게 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학생이란 무엇인가에 나태하고, 교사가 교사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나태하고, 경찰이란 무엇인가에 나태하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믿음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나태가.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잘 가르쳐주고 그거 딱 듣기를 원해요. 기억이 됩니까? 거울만 딱 보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나의 고민, 나의 질문이어야 되는데 너무 나태. 엄마, 밥 내 입에 떠넣어줘. 그것과 다르지 않냐 하는 거예요. 같은 거 아니냐.
여러분, 나태한 자가 어떻게 경주를 이길 수 있어요? 나태한 자가 믿음은 경주라는데 어떻게 믿음에 승리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는 자가 나는 이 시대의 일원으로서 나는 무슨 역할인지 누구인지를 생각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학생이란 무엇인가, 자녀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나태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나태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나태한 현상 속에 우리의 믿음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학생이 아무리 공부하려고 하면 뭐해? 봉급 빼고 와서 때리는데. 선생님이 이상한 짓 하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학생은 점점 나빠지는 거죠. 모두가 밝은 눈으로 서로를 지켜볼 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좋은 학생이 될 있고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버려도 아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주스라고 화내주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구나 싶죠. 무관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으로 서로에 대한 눈이 어두울 때 자신이 잘못되어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관심도 안 갖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어둡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믿음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잘못돼도 신경도 안 쓰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관심이 있어서 눈이 밝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단코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형제들이 잘못됐을 때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들 역시 믿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그러니 믿음의 경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수많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 중에는 믿음은 무엇입니다. 목사님 뭐 이야기했더라?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관심이 없는 건 잊혀지잖아. 들으면 일 나가잖아. 그쵸?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 관심 있는 거는 막 딱 한 번 들으면 기억나요. 근데 무관심.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해서 믿음이 지나가면서도 늘 믿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교회 늘 와도 배워도 모르겠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몰라. 목사님이 잘못됐는갑다. 교사가 나쁜갑다. 교회를 갈아치우고 목사님을 갈아치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뭐를 해도 모르겠어. 처음에 뭔가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나태해서 누군가가 정의해주는 믿음 그거 먹으려고 무관심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똥이 뭔지 된장이 뭔지는 적어도 확인 안 해도 구별돼야 되잖아. 믿음이 것과 아닌 것은 알아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럼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며 찾으세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냥 길가에 뿌린 씨앗이야. 내가 관심을 가져야 관심은 기경된 밭이거든. 관심 가져보세요. 힘들어요. 그때 갤러가 뿅뿅뿅뿅뿅 총을 3번 쏘고 옆으로 탁 털으면 되겠구나. 탁 영감처럼 떠오른다니까.
오락이 생각이 나고 딴 게 생각이 나고 여러분 관심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은 말씀에 기초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 믿음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진리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게 관심이 있느냐?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내가 학생인데 학생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냥 막 학교만 다녀주는 거지 뭐. 그냥 막 나이만 들고 졸업만 하는 거지. 졸업장 따는 거예요. 배운 거 한 개도 없고. 여러분, 학교는 그래도 나오면 학교 그걸로 다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다 먹고 사는 제주들이 다 해서 지렁이도 꿈틀꿈틀하면서 먹고 살고 다 살아요. 그런데 믿음은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주님 믿지 못하면 영에 있어서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 알기까지, 내 속에서 발견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찾고 또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자기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자기 집과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